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수요일 밤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자격 조건 없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던 것처럼 우리 속에 믿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새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를 통하여 큰 영광 홀로 받으시고 예배하는 저희의 심령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과 구원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소원하는 복된 심령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7장 찬송입니다. 나 같은 죄인까지도 찾아와 주신 주, 간곡한 음성 못 잊어 마음 문 엽니다. 피 흘려 주신 그 사랑 감당치 못하여 상하신 주님 그 얼굴 우러러 봅니다. 목마른 사슴 갈하여 시냇물 찾듯이 메마른 영혼 말씀을 갈급해 합니다. 진리의 성령 오셔서 인도해 주시고 샘같이 솟는 그 말씀 넘치게 주소서. 질그릇 같은 이 몸도 깨끗게 하시고 죽으나 사나 주 위에 일하게 하소서. 영광의 주님 오실 때 부끄럼 많으나 인내 복 입고 주님을 되옵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6장 1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서 18절, 신약성경 262페이지에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이제 오늘로서 로마서 강해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 이하에도 이제 인사말, 안부를 묻는 말들이 이제 계속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읽으시고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바울 사도는 경고, 마지막 경고로 끝을 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17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들에게서 떠나라 할 때 그들은 누구냐 하면 초대교회에서 그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었고 바로 그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은 여러 부분에서 기독교와 충돌을 했던 것이죠. 대표적인 기독교와 유대교의 충돌 장면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사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뻐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초대교회에 기독교인은 되었지만 유대교의 뿌리를 둔 그런 기독교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과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만 한다고 강조했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그러나 완전히 유대주의적 그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유대주의적 생각은 뭐죠? 그들은 구원의 대상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다. 왜? 자기들은 이미 하나님 백성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백성된 자기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실 리가 없다. 그래서 구원은 저 이방인들한테나 필요한 것이지 우리 유대인들은 구원이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 당신들도 예수 믿어야 될 죄인들이다라고 하는 바울 사도의 복음에 그들이 순순히 수긍할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들은 이미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율법을 가졌고 할례를 가졌기 때문에 더 이상 구원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교회에 소속은 되어 있지만 죄인이었다가 구원받아 교회에 들어온 것이 아니고 원래 그들은 하나님 백성인데 뭔가 잘못을 해서 잠시 하나님 벌을 받다가 다시 회개하고 교회에 들어온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가 아니고 선지자 중에 하나 정도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원래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허락된 것인데 특별한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예수님 때문에 저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게 되었다 정도로만 그들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강력하게 잘못된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구원을 얻는데 필요한 조건이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입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얻은 구원은 아무런 자격이나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노예들이었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어요. 우리가 어떤 죄와 거룩의
구원의 어떤 그 중간지대에 우리가 살다가 우리가 구원을 선택한 그런 사람들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거룩도 몰랐고 구원도 몰랐고 그래서 죄 짓다가 죄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구원에 대한 어떤 감각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구원의 필요성도 몰랐고 또 혹시 알았다 할지라도 구원을 선택할 능력도 우리에게는 없었던 철저히 무능한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율법주의는 그게 아니에요. 율법주의는 구원을 얻을 만한 자격과 조건을 스스로 갖췄다고 유대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뭐냐? 자기들이 갖춘 구원에 대한 자격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구원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철저한 자기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들을 높이는 것이 된 겁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은 복음이 아니다. 이것은 구원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1절,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없습니다에 대한 고백이란 말이죠. 그것이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율법주의는 이걸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그런 성품이 죄의 성품이에요. 나는 남보다 더 우월하다. 나는 뛰어나다. 내 힘으로 얼마든지 구원받을 만한 능력이 내게 있다. 이것이 죄다 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고개를 숙이고 싶지 아니하는 그런 자존심. 이것이 죄단 말이죠. 유대의 율법주의는 이런 죄를 표출해내는 것에 불과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이 자기 자랑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걸 철저히 부인하는 거죠.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죠. 내 안에 어떤 자랑할 만한 요소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기독교 신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고 나면 유대인들처럼 예수 믿는 이후에도 많은 문제들을 만들어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강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고린도후서 5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제부터는 모든 사람을 육체대로 알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백성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있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백성들은 옛사람의 연속이 아니에요. 옛사람은 끊어져 버린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옛사람이었을 때 뭔가를 잘해서 보상으로서 얻은 구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구원을 창조하셨어요. 처음 세상을 창조할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던 것처럼 우리 속에 믿음을 창조하셨고 새 생명을 창조하셨고 구원을 창조해 내신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구원, 하나님 만드신 세상, 하나님 만드신 구원,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신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신앙은 자랑도 없고 또 반대로 그렇다고 해서 주눅들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해서 뭔가 구원받았다면, 내가 못하면 그 못한 것 때문에 주눅들 수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내가 잘해서 그 보상으로서 구원이 아니듯이 반대로 어떤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덜 받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직 신자가 덜 돼서 아직 구원을 좀 덜 받아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절망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좌절할 필요 없다는 거죠.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교만도 못하게 하고 절망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복음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새로운 피조물. 이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 소중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서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로마서를 통해 배운 구원의 확신. 우리는 왜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어떤 어려움 상황에도 꽉 붙들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확신하는가? 그렇지 않다 그랬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얼마나 크신 분인가? 얼마나 영원하신 분인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결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은 실패가 없고 하나님은 능력이 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한 번 주신 구원은 실패되거나 그 구원이 취소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구원의 확신이라 그랬죠.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의 구원의 확신을 이렇게 말했잖아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환난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로부터 자꾸 끊어내려고 하는 것이 율법주의이기 때문에 그 율법주의를 경계하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자꾸 은혜를 소멸시켜요. 내 자랑할 때는 좋죠. 자랑할 것이 없으면 끊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못 갖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신자들을 자꾸 확신을 잃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성경에도 없는 것을 가지고 율법주의로 만들어 이런 걸 신율법주의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교인들의 발목을 잡고 교회 안에서 자꾸 차별화시키고 더 잘난 교인, 못난 교인이 있는 것처럼 잘난 교회, 못난 교회가 있는 것처럼 만드는 것은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결코 아닙니다. 누구를 구분하거나 차별을 짓거나 우월감을 조장하는 것 복음 아닙니다. 이런 걸 중단해야 됩니다. 이런 율법주의 이게 지금 바울 사도가 경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율법주의 못지않게 또 우리의 신앙을 자꾸 어렵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신비주의가 있어요. 신비주의. 신비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 어떤 신비한 방법으로 우리 신앙이 하루아침에 완성될 수 있다고 믿는 것. 그러니까 이런 요즘에 판치고 있는 이단, 신천지 같은 사람들도 자기들에게 가면 하루아침에 그냥 구원이 완성된다. 이런 게 다 신비주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떤 깨우침이 되었든지 성령의 조명이 되었든지 어떤 은사가 되었든지 무슨 기도응답이 되었든지 뭐가 되었든지 능력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앙의 완성의 경지에 단번에 갈 수 있다고 믿는 것. 이것이 신비주의입니다. 성경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죄 안 짓고 거룩해지고 이런 것은요 어떤 특별한 어떤 집단에 가거나 어떤 특별한 무슨 비결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어른이 되듯이 거기에는 성숙되는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듯이 거기 또 실패도 거기에 반드시 필요하듯이 신비주의라고 하는 것 그것은 이런 과정들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방법으로 결과가 주어진다고 말하는 것이죠.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어른이 되는 그 과정, 시간이 필요하듯이 우리 신앙의 자라남도 그런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8절에 이런 신비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경계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8절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자라난다 라고 하는 말. 자라난다. 자라나는 과정. 자라나는 데 필요한 시간.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들은 신비주의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체험이나 어떤 기도응답으로 하루아침에 완성된다. 누가 그런 소리를 하면 저거 신비주의다 이런 생각하셔야 됩니다. 물론 그렇게 자라나게 하기 위한 어떤 특별한 계기, 특별한 어떤 반전, 깨우침 이런 것이 있을 수는 있어요.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어떤 거룩에 대한 의에 대한 어떤 새로운 각오, 어떤 새로운 깨우침, 새로운 분발을 향한 어떤 촉매제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간절한 소망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시작인 거죠. 시작. 그렇게 시작할 수 있어요. 그렇게 시작했으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 멀리 산이 보이면 내가 저 산까지 가야 된다라고 눈이 보면 그냥 그 자리에 가 있는 것입니까? 예? 아니잖아요. 눈이 봤으면 이제 발이 열심히 걸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걸어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결심했어요. 기도에 깨달았어요. 내가 이제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고 울고 불고 금식했어요. 금식 끝났으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거는 시작이에요. 그렇게 울고 불고 금식하고 기도했던 건 시작이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이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시간과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여기 뭐라 그랬다고요? 온 몸이 19절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나느니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머리로부터 온 몸이 공급함을 얻어 자라나잖아요. 자라나.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겪는 어떤 신앙의 어려움들, 이것은 꼭 믿음이 없어서 그런다라고 정죄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4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14절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뭐라고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 우리 덜 사랑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함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하는 현실적 고난들은 그것이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환난과 고통, 그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과정으로 우리는 보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환난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람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 철듭니다. 언제 기도합니까? 어려울 때 기도합니다. 언제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편안할 때가 아닙니다. 어려울 때입니다. 그러니 신자가 당하는 어려움은 꼭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도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성숙시키시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싸움들이다.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은 굉장히 믿음 안에서 성숙된 신앙의 길을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도 한번 볼까요? 언젠가 우리 함께 보았던 말씀인데 한번 또 봅시다.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 성자 예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예수님이 메시아직을 수행하러 이 땅에 오실 때 처음부터 완벽한 모습으로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어린아이로 오셨어요. 갓난아이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많이 부족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30년 동안 예수님은 자라나셨어요. 그래서 30년 동안 연습하신 거예요. 연습하고 연습하셔서 온전해지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연습하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뭐가 부족하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분은 완벽한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으로 온전해지심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시면서도 예수님은 순종하심으로 고난을 통하여 온전해지셨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방법. 누구를 위한? 신자된 우리를 위한. 그러니까 우리도 고난 속에서 순종을 통해 온전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신자들은 이런 고통 없이, 눈물 없이, 환난 없이 그냥 완성의 자리에 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비주의에 빠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이런 고통과 눈물과 한숨과 많은 어려움 속에서 완성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많은 신자들은 그런 어려움 없이 그냥 쉬운 길로만 가가지고 완성되려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닙니다. 너무 쉬운 길. 그러나 인간은요, 연약하기 때문에 항상 쉬운 길을 추구해요. 그러다 보니 이 땅에 신비주의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신비주의가 판을 칠 거예요. 여러분은 거기에 현혹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오늘 두 가지 배웠죠. 율법주의와 신비주의. 우리 신앙이 자라나지 못하게 하는 것들, 신앙의 걸림돌. 그래서 율법주의와 신비주의는 때로는 우리를 자랑하게 만들고 때로는 절망하고 좌절하게 만들지만 우리가 복음을 알면 우리는 교만할 수도 없고 또 좌절하고 절망할 수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비록 고달프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간다. 그러므로 우리가 잠시 어려운 것 때문에 여러분, 나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어렵고 힘든 길을 간다 그래서 자존심 상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좀 어려운 것 뿐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 때문에 신비주의로 빠지고 또 율법주의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나는 남과 다르다. 하나님 나를 특별하게 대해 주신다. 그 바쁘신 하나님이 너희 집에 안 가고 왜 우리 집에 오셨겠냐. 자꾸 차별화시키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 때문에 신비주의에 빠지고 율법주의에 빠지는데, 여러분 이런 것은요, 우리 신앙을 성장시키지 못해요. 자꾸 우리를 침체시키고 어린아이에 머물게 있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늘 겸손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겸손과 온유와 충성으로 신앙의 승리의 길을 걸어가고 여러분의 신앙이 훨씬 더 성숙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자랑할 것도 없고 절망할 것도 없는 까닭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성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 때문에 자존심 상해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이것이 환난의 이 경한 것이 영광의 중한 것을 이루어가는 그 아름다운 것을 이루어가는 복된 과정으로 여기며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충성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근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 주기도문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수요 예배 마쳤습니다.